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눌게요.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둔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는 씨앗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받고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쭉 읽으시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대충 아시겠지만 참 유명한 문구가 등장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전달하고 싶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놓치면 안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맥락 가운데 오늘 본문의 위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무런 맥락 없이 생뚱맞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주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 어떤 말씀이셨죠? 지난주는 마침 목장 모임까지 하시면서 한 번 더 복습하셨으니까 더 잘 기억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몇몇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들 이제 시선을 회피하시는데요. 제가 서로 피차간에 시험 만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꾼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있었고 그 포도원의 주인은 이 포도원을 세우는 데 아주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망대도 세우고 그리고 울타리도 세우고 열심히 가꿔서 농부들을 하이어합니다. 그리고는 아마도 그곳에서 이제 몇 년 후면 2, 3년 후면 최상품의 포도가 나올 거야 하는 기대감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수확할 때가 돼서 이제 약속한 대로 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는데 문제는 농부들이 그 종을 때려서 되돌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입장에서 뭔가 잘못됐나 해서 다른 종을 보내죠. 그랬더니 이번에도 때리는 것도 모자라 능욕까지 해서 다시 보내는 거예요.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화가 났지만 그래도 주인은 인내를 하고 세 번째 다른 종을 보내는데요, 이 종도 상함을 당하고 많이 맞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 주인은 이들을 싹 몰아내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 비유 속의 주인은 너무나도 이상한, 이해를 할 수 없는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이 뭐였죠?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상한 결정인데 그 아들을 본 농부들의 반응은요, 너무나도 또 이상한 반응을 합니다. 그를 죽이자는 거예요. 아들이 왔으면 이제는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데
이제는 이상한 논리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상속자니까 죽는 거니까 우리가 이 농장을 갖게 될지도 몰라. 이상한 논리로 이 아들을 죽입니다. 이런 이상한 비유를 주님이 당시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사람들, 백성들뿐만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결론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그렇게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농장 주인의 아들, 그 아들은 마치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가치 없게 버려진 것 같지만 결국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 같은 머릿돌이 되어서 이쪽 벽과 저쪽 벽을 잇는 모퉁이 돌, 아주 중요한 돌이 될 텐데 이 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비유를 듣고 이 결론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라고 반응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농장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그 농장을 차지하려고 욕심부리면 안 된다. 돌의 심판이 있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 반응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거 나를 저격해서 하는 말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 결국 나를 향해서 너 조심해 그러다가 다친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은요 이 비유가 너무나도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요 20장 1절에 나와요. 이 20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자, 예수님은 지금 곧 돌아가실 날이 3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아직도 자신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구약의 진짜 의미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막판 스퍼트입니다. 육상 경기나 외에 쇼트트랙 같은 경우를 보면 마지막 결승전이 남지 않았을 때 막판에 최선을 다해서 달리지 않습니까? 이를 악물고 달립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얼마 남지 않은 복음 전파의 기회 가운데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시는데 문제는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이 태클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무슨 권위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느냐? 나는 너에게 권위를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먼저 시비를 걸더니 예수님이 어떤 논리와 지혜로 완승하니까 기분이 더 나빠진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기분이 아주 나쁜 상태. 그런데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9절에서 예수님은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의도는 뭐냐면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아들 독생자이시며 결국 자신은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겠지만 벽과 벽,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잇는 모퉁이 돌이 될 거고 하나님과 죄인을 잇는 모퉁이 돌이 될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을 복음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이것은 나를 들으라고 나를 타겟으로 하는 말씀이구나. 그런 이야기야.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경우가요. 예수님 당시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충분히 일어납니다. 제가 설교를 지금 하고 있지만 같은 말씀을 전해도요.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 속에서 자신을 투영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울면서 회개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설교가 자신을 빗대어 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기분 나빠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사실 이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었어요.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불편한 상태로, 기분 나빠 있는 상태로 돌짝밭에 나와 있는 사람은, 강팍한 사람은 그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불편합니다. 또한 마음에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 상태로 가시밭과 같은 상태로 나와 있으면요, 그 말씀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내 삶에 더 심지 못하고 적용해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새가 날아와서 금방 그 씨앗을 빼앗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또다시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한번 빚어주세요. 기도하면서 예배자로서 준비하고 온 사람은요, 그 어떤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결국 이 반응의 차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심령의 상태의 차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진작에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요, 사실 말씀과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오랫동안 말씀을 연구해 오고 제사를 이끌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지껏 자신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어떤 새로운 시각과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들을 들었을 때에 사실은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잖아요,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쉽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삶과 이익된 어떤 연루된 그런 게 있었잖아요. 기득권, 물질적 이익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고 희생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들이 선택한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거부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위신까지 서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것은 예수를 없애자, 예수를 차라리 죽이자,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잡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죠. 19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시 잡고자 하되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냥 처리하기에는 이미 예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너무 올라가 있었고 인기가 있었음을 알게 된 거죠. 백성들은 그를 선지자로 보고 있었고 점차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작전을 변경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아주 나이스하게 다가오면서 속으로는 함정에 빠뜨리는 작전을 세우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은 기회를 봅니다. 기회. 어떤 기회예요? 로마의 권력 앞에 넘기려고 하는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직접 잡으면 자신들의 평판에도 문제가 생기고 백성들이 요동할 수 있으니까요, 아예 로마의 힘을 빌려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의 요소들을 찾아내서 만약에 불법적 요소가 있다면 로마 정부에 그것을 알려서 체포되게끔 하는 것이 그들이 세운 작전이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한마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이 두 부류는요 추구하는 바가 다른 부류예요. 정치적인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처럼요, 한국의 보수당과 진보당처럼요, 서로 하나가 되기 어려운 힘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이라는 직책이 언제 생겼는지 아십니까? 바벨론 포로기에 생긴 직책이에요. 이 직책이 왜 생기게 되었나?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이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그 결과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결국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기관이라는 직책이 만들어지고 바벨론 포로기에 회당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기록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생애를 다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어떻게 보면 색깔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은요, 바리새파가 아닙니다. 바리새파에서 대제사장이 나오지 않아요. 주로 사두개파에서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수주의라면 이들은 약간 진보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부활도 인정하지 않았고요, 약간 로마의 권력에 편승해서 자신들도 권력을 누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맞는 사람들이, 희한한 거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보내죠. 20절에 정탐들을 보내요.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책 잡으려고 교활하게 다가갑니다. 게다가 여기 정탐꾼들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헤롯 땅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헤롯 땅이라는 이름 그대로 친로마 성향을 갖고 있는 그룹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의에 한마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갈릴리 은혜교회라는 우리 공동체 속에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 것에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정치적인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고국 한국을 바라보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치적인 견해와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디에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종교자 지도자들처럼 누구를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일에 정치적인 견해도 필요 없고 삶의 철학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방에 알게 하도록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속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교활하게 접근하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너무나도 간교하게 다가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다가왔던 그런 간교함으로 겉으로는 친근하게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는 씨가 있어요. 뼈가 있어요. 뱀이 하나님이 정말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이 질문을 가장해서 하나님께 의문을 가지게 만듭니다. 겉은 질문인데 의도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 정탐꾼들의 말은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당신은 바로 말씀하십니다. 옳은 것을 말씀하신다는 얘기겠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즉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마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지지하는 사람처럼
서포트하는 그룹인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런데 뼈가 있는 질문을 던지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왜 철저하게 계산된 질문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림을 한번 잠깐 보십시오. 이 그림은요, 당시의 은화입니다. 한 데나리온인데, 이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데나리온을 가만히 보면 누구 얼굴이 있냐면 로마 황제 얼굴이 있어요. 시저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시저를 오늘 본문에는 가이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동전을 잘 보시면 시저의 얼굴이 있고 그 주위에 글씨가 써 있습니다. 오른쪽 얼굴 밑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T, 카세르, 비비, 오구, 에포하고 어거스투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조노만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인 티베리우스 시저라고 써 있는 거예요. 자, 뒷면 한번 볼게요. 뒷면을 보면 황제의 어머니인 리베라의 형상에 나오고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최고의 제사장이라고 쓰여 있어요. 최고의 제사장이래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은 이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넣고 최고의 제사장이라고 새겨서 자신을 신격화한 겁니다. 단순한 왕이 아니에요. 자신을 신이라고 부르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 숭배하게 만들었는데 그 정신을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동전에 새기는 것이죠. 그래서 일꾼들이 일을 하고 하루 일품을 받을 때에, 품삯을 받을 때에 돈으로 받으면 거기에 황제 얼굴이 있는 거예요. 신으로부터 받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것을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특별히 인두세라고 있어요. 14세 이상 65세 이하 모든 사람이라면 내는 세금이 인두세인데 인구 조사할 때마다 하루치에 해당하는 임금인 한 데나리온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것을 황제에게 직접 바치는 세금인데 수천 년 동안 이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왕이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믿었고 하나님에게만 제물을 바쳤던 이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는요, 이런 동전을 만들어서 유통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노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동전을 가지고 다니는 것만 해도 불쾌했는데 우상 숭배하는 느낌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라도 해서 세금을 내야 되나? 우리가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나? 이런 의견이 분분했고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당시 핫 이슈였고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마치 현대의 진보주의 진영과 보수주의 진영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줄다리기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핫 이슈들, 이 헤롯 땅 출신 정탐꾼들은 천사의 얼굴을 가장해서 당신은 진리만을 가르치십니다 라고 밝은 얼굴로 와서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가르치는 선생님, 당신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왜 함정이에요? 만일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하나님만 섬기라는 계명을 무시하고 가이사와 그 정권을 두려워하는구나, 겁쟁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실망해서 돌아설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이 세금 바치는 건 옳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그야말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원했던 대답이죠. 바로 로마 정부에 신고를 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체포를 할 수 있는, 로마 정부의 반란자의 우두머리로 몰아갈 수 있는 너무나도 쉬운 먹잇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정부가 가장 신경 썼던 것이 반란, 밀란, 선동 이런 거거든요. 이들은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함정이죠.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뭘 하셨대요? 뭘 하셨어요? 간계를 하셨대요. 그들의 계략을 알고 계셨대요.
여러분, 이 관계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마치 하와를 속인 뱀의 관계가 생각나는 단어죠. 이 헬라어 단어가 또 쓰인 곳이 어디인가 찾아보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절인데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이 사탄의 관계는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겉으로는 너무나도 나이스하지만 치명적인 독을 품고 우리를 노리는 것이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 모든 관계를 아셨어요. 우리 다 같이 23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대답을 단순히 우리가 시민으로서 세금 낼 건 세금 내고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너무나도 심플하게 생각하기에는요, 이 문장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자, 주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의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시민인 동시에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셔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먼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것은 가이사가 두려워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제도나 국가의 처벌이 무서워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잘못된 정권이라고 할지라도 그 또한 그 권세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 잠깐 볼게요. 10장 5절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지등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자, 하나님은 아수르의 심판을 예정하셨습니다. 아수르는요 반드시 심판받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래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이 그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시는 거죠. 그들을 명령해서 하나님을 노하게 한 백성들을 탈취하게 하고 노력하게 하시는 겁니다. 즉 그들도 심판받을 악한 존재지만 잠깐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정보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요, 하나님은 그는 내 종이다라고 얘기하시기도 하시고 내 목자다라고도 표현했는데요, 그가 경건한 사람이 분명히 아니었는데 이방인이었는데 우상 숭배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잠깐 사용하시는 거예요. 즉 모든 국가 권력은 하나님의 계획과 철저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세워지는 권력이다라는 겁니다. 그 권력 위에 하나님의 권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복종해야 할 권력은 바로 하나님의 권력이니까 비록 악한 정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권력을 우리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내가 당장 납득이 되지 않아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셔요. 사실 이 부분은요 좀 한국어 번역이 아쉽습니다.
한국어 번역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이 두 문장 사이에 접속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접속사는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번역하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 세상 모든 만물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자, 주님이 한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형상을 보시면서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그 형상이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가이자, 시저의 형상이었고,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자,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이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창세기 1장 보십시오.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대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누구의 형상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두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그가 세우신 권력도 순종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으니 그 형상대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는 것을 통제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게 해야 하고, 우리의 삶의 헌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은 따로 있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이슈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어요. 근데 주님은 너는 누구의 것이냐 묻고 계시는 거죠. 결국 사탄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 이 두 진영의 싸움 가운데 너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정치가 좌파냐 우파냐 갈리는데 과연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일, 즉 하나님의 자녀의 진영과 사탄의 진영 가운데 서서 한 영혼이라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너는 애쓰고 있느냐? 지금 정부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기 전에 너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여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념 전쟁이 아니라 선교적인 관점으로 영혼에 관한 전쟁입니다. 중요한 게 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중에 심판주로 오시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집니다. 18절에 보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정치적인 성향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 형상을 되돌려 놓아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리기에 힘쓰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법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는 동전 위에 자기의 형상을 세워서 새겨서 백성들이 자신에게 속해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십자가의 피로 값을 다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것이냐? 우리가 받은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의 존재와 시간과 삶 전체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며 이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